세례 요한에 대해 너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약의 중요한 인물이기에 다시 한번 놓친 것은 없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지만 세례를 주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친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빈들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광야에 살면서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애치는 사명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전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를 정도로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던 중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시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튿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자 즉시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되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 당시 헤롯 왕이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하는 일로 헤롯을 책망합니다. 그로 인해 헤롯은 자신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헤로디아의 증오로 자신의 딸을 시켜 헤롯의 생일에 결국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끝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승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져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들을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렸고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옥에 갇혔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자신의 기대와 다르자 갈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 안에 의구심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메시아에 대해 확인하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기적들을 언급하시며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요한이 왜 복이 있는 자인지 그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 많은 사람들 즉 너희가 무엇을 보기에 누구를 보기 위해 강야로 나갔는지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거나 왕국에서나 입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이며 그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큰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대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시며 세례 요한은 너희가 생각한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최상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이렇듯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최상의 칭찬을 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뵈면서 증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이 온 곳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교한 사명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말합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지극히 겸손한 자요 예수님을 바르게 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순교는 아닐지라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참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감사합니다.